오늘 본문을 살핌에 있어서 두 가지 전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를 생각하다가 우리 시대에는 양극화, 양극단으로 치닫는 이게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아라. 왜 스스로 패망케 하려 하느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아라. 왜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조금 의로우면 지나치게 의로워지려는 그런 또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악하면 또 지나치게 악해지려는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지나치게 의인이 될 수도 없고 지나치게 악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균형 감각. 우리나라는 좌와 우가 너무 나뉘어져 있잖아요. 좌에 속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다 옳다 생각하고 반대쪽은 다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건 다 옳고 반대편에서는 다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도라는 것은 이쪽 저쪽도 섞이지 않는 회색지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쪽의 약점과 장점, 이쪽의 약점과 장점을 다 알고 균형 있게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그것이고,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그게 잘 안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만 계속 치우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균형 감각을 갖춘다는 것은 이쪽 말도 들어보고 저쪽 말도 들어보고 어느 한편에 서는 게 아니고, 이분은 이걸 잘하는데 이게 좀 부족하구나, 이분은 이걸 잘하는데 이게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고, 저는 이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되느냐? 교인들이 감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또 다른 이쪽 좌측, 우측 나뉘어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가를 보고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다시금 중간으로 오려는 이런 시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란 건 자꾸 자기가 잘하는 한쪽으로만 치우치려고 하고 자기가 옳다는 것만 옳고 자기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자꾸 틀렸다고 하기 쉬운 것이 이게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전제는 적과 싸우려고 하면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도를 한다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적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적은 누구죠? 교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사탄입니다. 사탄. 사람들은 그들에게 쓰임받는 종일 뿐입니다. 종. 그러니까 근본 원수는 사람이 아니고 마귀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연약한 존재인가. 또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전도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전도할 대상자도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막 열심만 가지고 달려가면 백전백패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한 것을,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참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 지역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자기들과 충돌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 쫓아내면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한 8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것까지 쫓아가가지고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는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기득권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바로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 전쟁이 날 때는 보통 보면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전쟁을 많이 일으키거든. 그렇죠. 남의 나라의 어떤 그 부를 빼앗아오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 물질적인 문제는 돈만 빼앗아오면 그쪽에 주면 끝이 납니다. 근데 종교 전쟁은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종교가 들어가면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본인들이 직접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본인들이 앞에 나서지 않고 무리를 선동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직접 자기들이 가서 방해를 하면 될 텐데 뒤에 서서 사람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방해하는 그런 행동들, 이게 참 악한 것이고 이게 참 비겁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알고 보면 자기들도 조정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요한계시록 2장 8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이 유대인들은 자칭 우리만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한다, 그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은 실제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기엔 이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귀의 종들이다. 마귀의 종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마귀의 종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참 불쌍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빠뜨리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생각은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고 진짜 교회고 기존 교회는 다 변질된 마귀의 종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말로 해도 되질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뻔히 드러나는데 이게 안 돼요. 이미 그쪽에 세뇌돼 버린 사람들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 참 불행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꼭 이단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이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자기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지금 충성스러운 발언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 보기에는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제 분쟁이 날 때 보면은 다 두 팀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 싸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다 사단의 종들이다. 싸운다는 자체가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불행한 것은 자기들이 이렇게 사단의 조종을 받으면서도 자기들은 정작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데 빠져버리면 정작 내가 사탄의 종노릇 하면서도 자기들은 자칭 유대인이라, 우리는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이런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그랬습니다. 워낙 이 사람을 시켜서 소동을 일으키고 반대를 하니까 바울이 도저히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피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피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과 싸우기 싫어서 피하는 것이고 또 피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싸워봐야 지금 누구하고 싸우는 게 됩니까? 같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 그렇죠? 유대인들과 싸우는 것이고 바울도 한때는 이런 유대인 쪽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을 자기는 알았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싸워봐야 뭐 덕이 될 것도 없고 또 논쟁밖에 안 되겠구나. 자기들이 스스로 깨달아야지 깨닫지 못하는데, 사실 이들이 하는 일은 그들이 악해서도 그렇지만 악한 사단의 꾀임에 빠져가 쏟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보면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않고 피하게 된 것입니다. 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갈 때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거거든요. 무작정 도망가는데 저기 멀리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멀리 도망가면 그것이 어떤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가기 때문에
디모데 신라는 여기서 기다려라. 가서 내가 자리 잡으면 부르겠다. 이런 식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뭐 이제 선교를 갈 때 그렇게 하잖아요. 가족들을 다 데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어떤 경우가 모를 때는 가족들을 남겨놓고 자기 혼자 가가지고 그 선교지의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족들을 불러가는 아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15절 바울을 인도하던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이제 바울이 이 아테네라는 곳에 와서 보니까 여기 같은 이런 장소 같으면 디모데와 실라가 와서 같이 동력하면 혼자보다는 3명이 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선교하는 거 보면은 철저하게 자기 위주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위주로 배려하고 또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지금 선교 여행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선교잖아요. 그렇죠? 그럼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모아가지고 선교를 해야 될 텐데 처음에는 이 2명을 오라고 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3명이나 있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가지고 너는 여기서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 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더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는 일만이 옳고 다른 일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의 신체 구조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역할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한 부분에만 집중하다 보면 다른 부분이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필요한 곳으로 보내는 이게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중심적인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7절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이제 아덴에서 디모데와 실라가 오기를 기다리는 중에 쭉 시내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온통 우상으로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의분. 어떻게 이곳에는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분함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자칫 예수 믿으면 성질 내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내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있으니까 성질 내면 안 되는 것을 생각하는데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마음속에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면 버럭 화가 나는 게 이게 정상이거든요. 성경에서 화 내는 자체를 탓하지 않습니다. 화를 낼 때 어떤 이유에서 내는가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도 원어 성경에 보면은 형제에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화를 낼 때는 화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화를 내더라도 저녁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라. 화내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이유 없이 버럭 화를 낸다든지 화를 계속 품고 있으면 사단에게 빌미를 주게 됩니다. 빌미. 그렇죠. 그러니까 화는 낼 수 있지만 화내는 대상이 중요하고 어떤 상황에서 화내느냐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화를 내는 것도 단순히 감정적인 화가 아닙니다. 이 우상이 가득한 이 지역을 보면서 마음의 의분이라는 거죠. 의분. 그렇죠. 이게 거룩한 분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성전 안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꽉 채워진 걸 보고 나서 막 의분이 났습니다. 의분. 그래서 막 노끈을 가지고 막 그 상을 다 엎어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성전에 이 장사꾼들이 판을 치고 걸 보고 나서는 의분이 났습니다. 의분. 그래서 우리는 너무 착한 것도 문제고 너무 화를 자주 내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화를 내야 될 때는 낼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이 하신 방식이고 사도 바울이 한 그런 것입니다. 자, 18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는 바울과 쟁론할세 되겠습니다. 그 앞에 17절은 우상이 가득한 도시인데 또 여기 아테네는 철학자들이 많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30년 전에 되면 온갖 우상들, 그 무당들, 조금만 산에 가면 다 점집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좀 잘 살게 되면서부터 이게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좀 가난한 사람들, 또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섬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 부자들은 미신을 안 섬길 거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자들이 미신을 더 섬기는 거 알죠? 정치인들도 무당을 불러 구다고 점을 치고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똑똑하다고 해서 우상을 안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이성적으로 똑똑하다는 것이 얼마나 참 어리석은 것이 한계가 있는가, 저는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똑똑하든 어리석든 간에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고, 자, 우상이 가득하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절대자를 찾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철학이라는 것은 신을 믿는 게 아니고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궁금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철학입니다. 철학. 근데 이 철학자들은 우상을 섬겨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철학자들도 우상이 많은 도시에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철학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학은 적어도 인생이 무엇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남들은 보통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철학자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고상한 차원에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궁금증을 제시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철학자들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는 직시하는데 중요한 것은 답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해답을 찾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편은 뭐가 있습니까? 우상, 미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답을 내놓는다고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답이 옳은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하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어릴 때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때는 다 믿고 자랐잖아요. 지금도 이사할 때 보면 어느 날은 동쪽으로 가면 안 된다, 어느 날은 서쪽으로 가면 안 된다, 어느 날은 북쪽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런 말을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은 귀신이 동쪽으로 출장하는 날이고 서쪽으로 하는 날이고, 그래서 4일 9일인가 그날은 귀신들이 천상에 모여서 다 회의하러 가기 때문에 그날은 이제 이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뿐만 아니고 도시에 사는 젊은 사람들도 그 말을 믿고 거기에 속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안 속아 넘어가잖아요. 뭐 이사할 때 날 좋은 날 가면 되지, 언제 꼭 그런 귀신이 다니는 날, 그런 날을 속아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에 빠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철학자 중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 보니까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에피쿠로스라는 것은 무신론자들, 무신론자. 신이 어디 있느냐, 있다고 해도 사람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은 쾌락을 중요시 여기는 이런 부류이고, 또 스토아 철학자들은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불교가 범신론이잖아요. 모든 생명체는 신이 있다. 신. 신의 이 존재 자체를 아주 격화시켜버린 거죠. 사람들 마음속에 신이 있고 짐승에도 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는 이 생물을 함부로 못 죽이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주장 다 보면은 한편 조금 맞는 면도 있고 틀린 면도 있고, 근데 서로 이렇게 막 논쟁을 펼쳐 놓는 것입니다. 저는 종교와 철학은 서로 상반되는 주장인데, 또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 철학자들이 있고, 철학 쪽에서도 또 이 두 학파는 서로 반대되는 학파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있는 것을 볼 때,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렇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또 스토아 학파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이게 분쟁, 나눔, 다툼은 어느 한쪽만을 옳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자기만 옳고 상대편을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거든요. 이 양극단,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가지는 참 위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뭘 전합니까? 예수와 부활을 전했더라. 예수와 부활. 자, 여기는 예수와 부활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 부활했다 이걸 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예수님과 부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도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다 영혼의 존재를 무시합니다. 육체만을 다루는 거, 육체만. 그렇죠. 어떤 경우에는 또 신비주의인 사람들은 영혼만 계속 강조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육체를 좀 무시하는 거죠. 이게 영지주의라 그러는데,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은 계속 금식, 고행, 영혼의 어떤 유익을 가지고 육체를 계속 학대하는. 왜냐하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육체에 대해서 너무 우상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육체라는 것은 영혼을 담고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면 이건 흙과 같은 것입니다. 흙과 같은 것. 그런데 그 흙과 같은 존재에 대해서 너무 막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이거는 문제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육체와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어느 한쪽만 강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마귀가 와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났을 때, 배가 고플 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 말은 육체만을 강조하는 삶. 진리보다 육체가 중요하지 않느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경제하면서 이 정신적 세계를 무시하고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고 먹고 사는 이 문제에 모든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육체가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 영적인 생명도 중요하다. 육체와 영혼이 있을 때 어느 한쪽만 중요하고 한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체도 중요하지만 영혼도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기의 육체적 생명을 그냥 내주는 것입니다. 내주고서 뭘 부탁합니까? 영혼을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영혼의 중요성, 육체보다는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육신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육체와 영혼을 우리가 다 균형 있게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더 소중하다. 육체라는 것은 영혼을 담고 있을 때 소중하고, 영혼이 빠져나가 버리면 그때는 사실 흙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이 땅에 임하는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신학 자체가 이 땅에서는 고통만 있고 죽어서 가는 천국만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천국을 경험하려는 기대도 안 하고 고생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죽어서 가는 천국만 그렇게 기대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요즘 신학은 어떠냐면 또 땅에 임하는 천국,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게 두 가지 다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것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고, 이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부터 뭘 해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천국을 훈련하고 경험하면서 실제는 그 천국은 죽어서 예수님 재림할 때 경험하는 이런 균형 잡힌 감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아주 안 좋습니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은사는 지금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이 장로교 근본주의자 쪽에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순절 쪽에서는 성령의 역사는 성경에서 일어났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둘 다가 맞는 면도 있지만 둘 다가 틀린 면도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일어난 그 역사와 똑같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상황이 틀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신앙생활 할 때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마귀는 항상 자기가 직접 어떤 일을 꾸미는 게 아니고 항상 종을 시켜서 하는 거죠. 종을 시켜서. 그래서 진짜 악한 사람들은 자기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항상 무리를 선동해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뒤에서 누가 조종할까? 그 배우가 누굴까? 그를 생각이 되고,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 볼 때도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아, 저 사람 뒤에 지금 마귀가 조종하고 있구나. 마귀의 종인 줄도 모르고 자기는 의로운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들이 미운 것이 아니고 불쌍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아테네로 혼자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왜? 같은 유대인이고, 또 하나님 이런 실패를 통해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아테네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려갈 때 다 데려가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먼저 내려가서, 아, 여기서는 2명 하는 게 맞겠는지 3명 하는 게 맞겠는지, 둘이 오라고 했다가 2명 하는 게 맞으니까 1명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는, 이게 자기 중심적 사역이 아니고 전체를 생각하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도 교회가 필요하고 데살로니가에도 교회가 필요하잖아요. 다 아테네에 모아놓으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가 돌봅니까? 그러니까 우리 둘만 할 테니까 디모데 너는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교인들을 잘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테네에게 특징이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상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고, 또 하나는 철학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종교와 철학은 정반대 입장입니다. 반대. 우상은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철학은 철저하게 이성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둘은 그 둘 가지는 장점도 있고 한계점이 있습니다. 철학으로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질문은 도출하는데 해답은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짜 해답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 거죠. 이게 우상이죠, 우상. 미신 아닙니까, 미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철학적으로 빠지든지 하나님 우상으로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철학자 중에서도 하나는 무신론적인 사고를 가진 철학자, 하나는 범신론적인 사고를 가진 철학자. 무신론이나 범신론이나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것은 내가 봐도 항상 안 좋습니다. 정치적인 면이라든지 교회 안에서 은사라든지 모든 면에서 치우치는 것은 옳지 않고 바른 균형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